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시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번 힘과 용기를 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좀 서운하긴 해요. 네. 뒤에서 인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일일이 악수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어느 분이 동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발로만 교회에서 이건 좀 아닌 거. 네. 아침에 권사님 한 분이요, 일부 예배 끝났는데 저를 오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걸 보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새로 인사법이래요. 근데 보니까 서로 마주보고 발로 이렇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웃자고 보여주신 거겠죠. 오늘은 공교롭게도 공교로울 건 없는데 3월 1일입니다. 3.1절.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3.1절, 뭐 광복절, 저 잘 몰라요. 그런 쪽 잘 모르고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오늘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때마침 오늘이 3월 1일이고 하니까 3.1절과 조금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제목이 오늘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영혼 사랑. 예. 본문 말씀은 뭐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영혼 사랑 뭐 이렇게 했는데요. 예.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애국 운동에 항상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민족의 큰 지도자로 우리 모세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뭐 아모스, 호세아, 미가 등등 많은 선지자들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시에 정말 애국애족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평신도들 가운데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죠?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다 불태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3.1 운동이라든지 6.25 사변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았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만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채널이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역사를 새롭게 쓰고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1 운동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신 분은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3.1 운동은 범국민적, 비폭력적, 무저항, 독립운동,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어쨌든 그런 운동이란 말이지. 근데 이 3.1 운동의 주축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었고요. 기독교인이 주축을 이뤘고 또 그들이 참여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만 한 거는 분명 아니에요. 근데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독립선언문 뭐 읽어보신 분은 없지만 저도 잘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33인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 처음 있었던 그 33인 가운데서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천도교도 있었고요, 불교도 있었고 기독교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기독교인이다. 그 기독교인 가운데 목사가 11명, 전도사 3명, 장로 1명, 평신도 1명, 이래서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마치 성경하고 좀 비슷한 그런 구석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3.1 운동 하면은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꼭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시죠. 유관순입니다.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유관순 누나였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누나 하기는 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새는 열사로 바뀌었죠.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 그 이 만세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이제 잡혀서 옥중에서 그는 순국을 하게 되는데, 그 만세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일본 그 순사들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어린 18살의 그 누굽니까, 저 유관순만 잡혀갑니다. 작년도가 한국에서는 이제 그 3.1운동 100주년으로 3.1운동 우리가 하는데 1919년이잖아요. 작년이 2019년에서 100주년으로 대단히 많은 어떤 행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유관순 열사가 있었던 감옥이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방이래요. 8호방. 여옥사라는 건 여자들 있는 그 이 워먼스 워드인 것 같아요. 여자들만, 남녀를 아마 갈라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에 8호실에 8호방에 7명이 있었답니다. 물론 그 이름들은 우리가 쉽게 뭐 구글 해보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7명 가운데 6사람이 기독교인이었었다는 거죠.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그들의 수감 생활은, 그 감옥 안에 있는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문들을 당했는데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그 유관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막 고문을 당하고 오게 되면은요, 그리고 다시 그 감옥으로 돌아올 때는 걷지를 못해서 질질질 끌려왔대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다가 그 고문에 못 이겨서 18살로 이제 감옥에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함께 있었던 분 가운데 이제 그 맹인이신데, 정확한 이름은 내 기억을 지금 잊었는데 심 누군데요. 어쨌든 그분도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평생 죽을 때까지 귀에서 고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분들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작년도에 그 100주년 기념을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게 됐는데, 그 중에서 그 신모 씨의 그 아들 되는 문수일 씨라는 분이 어려서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가사, 노랫말. 근데 그 노랫말은 바로 뭐냐면 감옥에서 그분들이 그 8호방에서 만든 가사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그 가사들을 이분이 그냥 귀동량으로 들었던 것을 적어서 이제 이게 어머니가, 물론 곡조는 알 수가 없는데 그들이 불렀던 그 가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이렇게 되는데, 학자들 얘기는 저 진중이는 아마 잘못 쓴 것 같다. 왜냐하면 전중이가 맞는 것 같다.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전중이라는 말은 바로 죄수라는 말의 속어였었다는 거, 은어였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전중이 일곱 사람의 죄수가, 그리고 진흙색 그 황토색 일본 복장인데 저거는 죄수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사람의 죄수가 죄수복을 입고 그 다음에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짤막한 그런 어떤 그 노랫말인데 거기에 벌써 기도한다라는 말이 3번을 연거푸 나오면서 또 피눈물로 기도했다라는 아주 정말 애절한 심정을 담을 수가 있죠.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 이분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노래가 있는데, 그 또 한 노래도 역시 곡은 알 수 없지만 가사는 이렇습니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이런 가사랍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드러나면서 누군가 독지가가 이제 후원을 해서 그 세 사람인데, 제가 지금 박정현, 김연아, 또 한 사람이 그 정재일인가 하는 그런 음악가인데, 그분이 이제 곡을 쓰고 이분들이 곡을 만든 게 있어요. 물론 정확한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없지만 가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들의 그 애국심은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부터 발로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노래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한번 들어보, 한 3-4분 정도 되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권혜라, 신광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노래할 때는 하느님께 기도했네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 글은 주님께 기도했네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공성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단어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각 분야에서 저마다 목소리를 냅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가 나라를 살린다고 말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경제가 나라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력 혹은 안보가 최우선이다. 교육자들은 교육이 새로워져야 나라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등등 많은 의견들을 내고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 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경제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교육이 부족해서도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라는 바로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세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만세를 외치고 독립운동을 외치고 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민족에게 3.1운동 이전에 바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민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을 받은 지가 이제 100년 조금 넘는 나라 아닙니까? 그때 복음을 받았어요. 뭘 알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알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도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1운동은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 신앙적인 결단이고 믿음의 행동이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복음이 바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미개한 나라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낯설고 물선 곳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줬을 때 우리 민족에서 제일 먼저 떠나간 것은 바로 미신 타파였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게 교육이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조선에는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가장 미개한 민족 중에 하나인데 바로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교육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특별히 아주 높은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고요. 독립운동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바로 민족을 살리는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랑. 바로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것도 역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 반만 년의 역사,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랑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백이민족. 근데 이게 더 이상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보면 너무나 많은 다민족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또 하나 제가 어렸을 때 늘 듣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민족은 참 착한 민족이다. 그래서 반만년 역사에 한 번도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침략한 적이 없어서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었어요. 실력이 없었어요. 늘 당하기만 했어요. 외세 침입에 늘 당하던 민족이 바로 조선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외세 침입들, 침략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안고 사는 민족,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독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6.25 전쟁 이후로 남북이 분단돼서 같은 동족끼리 서로 원수 삼을 만큼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군사 독재, 광주 항쟁, 사회적으로 오는 불균형, 여러분 어떤 적대감 분리, 비판과 냉소, 또 뭐가 있을까요? 계층 간의 갈등. 우리들이 불과 얼마 전에 가장 유행했던 한국에서 나왔던 언어 가운데 하나가 뭐니까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금수저, 흑수저였었어요. 이것은 사회 간의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을 아주 단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많이 한 2, 3년 됐죠. 이것도요. 유행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갑질입니다. 이런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아픔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누가 치유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사랑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사랑.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아픈 그 상처들을, 우리의 모든 그 정말 아픈 그 이 추억들을 다 치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그냥 웃어주는 게 사랑이다. 서로 격려해 주는 게 사랑이고, 서로 칭찬해 주는 게 사랑이고, 서로의 그저 마음을 주고받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지 말자. 서로를 조금씩 배려해 주자. 여러분 아마 조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부터인가요? 주차 예절 이런 얘기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 주차부에서 지금 어떤 캠페인을 준비하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드는데 동시간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주차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그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원봉사하는 거잖아요. 누가 거기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사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다 급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더 나아지고 있고 점점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삶은 점점 팍팍해요. 여유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부에서 조금만 이렇게 해달라고, 조금 도와달라고 그러면 신경질이 나는 거죠. 왜 날 보러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저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본인도 마음 상할 뿐 아니라 또 봉사하던 성도님들도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주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 자원봉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여유들이 없다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몇 해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어요. 교육부, 여러분 우리가 왜 3부 예배 시간을 15분을 금년부터 이렇게 뒤로 한 15분을 뒤로 미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15분이요 이렇게 여유로운 15분이 있다는 사실을 요새 알았어요. 진짜로요. 전에는 1부 예배 끝나면 2부 끝나면 3부,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겐 촉박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빨리빨리 예배 또 예배 이랬는데요, 2부 끝나고 나서 그 15분이 더 있다는 게 얼마나 저를 한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유롭다 못해서. 근데 왜 그랬냐면 교육부 때문이었었어요. 여러분
교육부에서 제가 들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장로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교육부는 한 번도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와요. 근데 부모님이 다 늦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예배보다 아이들은 더 늦게 시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들은 그냥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나가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분방 공부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 마치면 부모님들이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데 이걸 뭘 대부분 다 잘 기다리시겠죠. 그런데 못 기다리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심지어는 선생님을 야단친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교육부 선생님들 되게 대학생, 청년들이잖아요. 한국말이 익숙치 않습니다. 다 영어권입니다. 그런데 왜 야단을 칩니까? 어른 예배 끝났는데 시간 안 지키고 아이들 아직도 성경 공부 안 마쳤다고 불러내서 야단을 친 그런 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 5분, 10분이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 또 그전에는 아이들 분반 공부인데 막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바쁘다고 가자고. 사실 가야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급하게 가봐야 집에 들어가면 TV부터 켜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는 분들도 아닌데 아이들은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타가소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같은 얘기겠지만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유명한 분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누군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좀 비춰주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 주십시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십시오.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 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길 건너편에 당신의 옆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일로 좋아지고 아름다워진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뭐 대단한 얘기 아니잖아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남들을 배려할 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운동이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예배하러 왔고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남을 배려하고 조금 내가 양보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제가 늘 아침에 이제 주일날 새벽에 일찍 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사무실 앞에 제 차를 세워놨는데 오늘 새벽부터 제가 주차장 파킹랏 맨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보통 때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들어가 보니까 뱅글뱅글 4층까지 올라가니까 꽤 돌더라고요. 4층에 올라가면 맨 위에 가면 루프탑이 있어요. 거기다 세웠어요. 뭐 아직 걸어갈 수 있고 충분히 운동 삼아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나한 사람이 뭐 한 자리가 그렇게 큰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 스스로라도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봤어요. 좀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소망. 민족을 살리는 것도 바로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국 뉴스에 우리 꽤 많아 가깝게 접해 있는 사람들인데 한국 요즘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지성인들을 보게 되면 너도 나도 역사의 어떤 부정적인 것만 들춰서 지금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최근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아마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신문제상에서도 그런 뉴스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경제가 어려워져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떠듭니다. 불안하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또 뭐 언론인들은 언론인들대로, 종교인들은 종교인들까지 거기다 들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다,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시면 한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이만큼 여유롭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예, 그렇게 본다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민족을 붙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끊지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 상당히 저는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그래서 읽은 겁니다. 제가 직접 만난 분은 아닌데 한 집사님인데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뭐 힘든 일도 많이 있었겠죠. 직장에서 그날따라 많이 치였습니다. 그냥 상사들로부터 욕 먹고 막 동료들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낙심이 되고 그렇게 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조카애가 참 졸업을 하지. 빈손으로 가기도 그렇고 꽃이라도 하나 내가 사다 줘야지.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요 꽃집에 쑥 들어가셨대요. 예, 갔는데 보니까 그 안에 꽃집을 하시는 분이 할머니신데 주인인데 조그마한 꽃집인데 보니까 할머니가 흥얼흥얼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얼굴이 너무 환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약간 짜증이 났어요. 예, 저 할머니 뭐가 저렇게 좋아서 뭐 그렇게 보니까 꽃집이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사는 꼴이 뭐 거기서 거긴데 이 할머니 너무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게 자기는 좀 짜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예. 아니 뭐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게 편안하시냐고, 다 좋으냐고, 뭐 괴롭고 힘든 일이 없으신가 봐요. 예, 약간 빈정대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할머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더래요. 예, 내 나이 돼 보시면 왜 걱정이 없겠어요. 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너무너무 잘 아는데 괴롭고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그러시더래요. 예, 날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그렇게 물과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나는 그걸 생각해.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사흘만 견디자. 아무리 힘들고 어두워도 사흘만 버텨보자. 그리고 사흘 동안 소망을 잃지 말자.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네, 사흘만 버텨보자. 그래서 아무리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힘들어도 사흘만 참자 하고 자기가 결단을 했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라고. 그래서 저도 사흘만 참으려고 그래요. 네.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흘만이라는 말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깜깜한 것 같아도 분명히 주님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좀 힘든 분들 많이 계셔요. 타운에 사람이 없대요. 손님이 안 온대요. 식당이 안 된대요. 렌트비 걱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카페요. 지금 사실 사람 만나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럴 때 사흘만 버티자는 거죠.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하고 고통 당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가 3단어를 알려드렸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거기다 더 보태. 처음에 아까 그 옥중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 들으시고 이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남들 다 힘들어할 이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믿음, 사랑, 소망. 순서가 바뀌어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 그죠? 근데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기도에다가 믿음, 사랑, 소망. 아멘. 이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나서 잠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조금만 빨리 합시다. 조금만 템포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힘있게 부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마지막 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기도, 믿음, 사랑, 소망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3.1운동 당시에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절들을 견뎌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 분명히 민족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자축방을 아버지 하나님 광복을 아버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치유되고 아버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다들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이 시기에 이 기절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저 믿음의 형제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또 순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드리고 마지막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3월 1일 3.1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래전 약 100년 전에 아버지의 그 믿음의 선친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랐습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아버지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흘만 견디는 아버지며 그렇게 참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고 고백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